저희 부부는 지난 수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늦은 밤까지 함께 심한 몸살을 앓게 되었습니다. 부부 금슬이 아직은 괜찮은지 함께 사이좋게 아팠습니다. 사실은 수요일 오후에 백신 4차 부스터샷을 접종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지난번 1, 2, 3차 때와 다를 바 없이 이번에도 심한 몸살을 앓게 되었는데 지금은 말짱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침 장로님 한 분이 전화를 주셔서 통화하는 중에 장로님 몸살 나서 너무 아파요. 네, 그랬더니 말씀하시길 잘 됐네요. 몸살 됐다는데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신 주사 맞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오히려 문제입니다. 그렇게 몸살이 있다는 것은 몸이 반응한다는 것이고, 그러니만큼 항체가 많이 생성된다는 것이니까 좋은 일 같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구나. 몸살을 세게 앓는 거 다행한 일이구나. 아마 제 몸엔 항체가 지금 아주 빵빵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렇게 반응이 없는 것이 오히려 문제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은 마치 백신을 자청해서 맞는 것처럼 스스로를 고단케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생각하는 분들은 음식을 줄이지요. 식욕을 억제하면서 음식을 줄입니다. 그리고 평소 즐겨 하던 달달한 음식 아주 냉정하게 거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규칙적으로 고된 운동을 하게 되는데 하기 싫어도 하는 거죠. 건강하기 위해서 그처럼 고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살려고 한다는 거죠. 어떤 이렇게 뇌졸중 환자께서 걷기가 매우 어려운 분이 계신데 힘들게 아주 운동을 하세요. 아주 막 땀 뻘뻘 흘리며 하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무리하세요? 목사님, 살려고 합니다. 살려고 하는 거죠. 살려고 움직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분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할 목적을 위해서도 때때로 우리는 금식하지요. 주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광야에 들어가 40일 동안 금식하셨음에 대한 얘기인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가에 대해서 본을 보이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께서 본으로 보이신 금식의 의미는 치열한 자기 비움이며 성령에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건의 훈련과 연습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구하는 열심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 훈련, 그것이 바로 금식이 갖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왜 성령께서 주님을 광야로 이끄셨을까? 왜 그랬을 때 주님은 40일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시게 된 것인가?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셨는데, 오직 성령으로만이 악한 마귀를 넉넉히 이기게 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셨고, 야고보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던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안타까워하시며 책망하셨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엄히 명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경우는 빌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기도하고 찬송했음을 보게 되는데, 그랬을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옥토가 흔들리는 겁니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바로 그 자리가 성령께서 실시간으로 역사하시는 현장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항상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더욱 성령의 충만을 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 약함을 통해서 더욱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여정 중에 어떻게 해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기념비적 사건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요, 그것이 세계 복음화의 초석이 되었기 때문인데, 세계 역사를 바꾸는 일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이 시작이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당시 사도 바울께서는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지나 소아시아 지방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시게 되었는데, 제1차 전도 여행 때와는 잘못 달랐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전에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게 나타났어요. 보여줬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또 돌에 맞아 거의 죽을 지경을 당하는 일도 겪었지만, 그가 신인하고 또 그가 힘있게 일하게 됐던 거죠. 성령이 나를 도우시는 걸 내가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현장이 보여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에와 완전히 다른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됐는데, 막으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엉키는 거예요. 불통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또 어렵게 되었을까 하는데,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했고,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사도 바울께서 얼마나 당황스러워하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또 막막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흔적인 것입니다. 지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시 바울의 여정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맨 오른쪽 끝에 수리아 안디옥이 있죠. 거기를 출발해서 육로로 그의 고향,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를 지나 더베에 이르게 됩니다. 더베는 제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지점이죠. 거기를 지나서 다음 루스드라로 해서 이고니온으로 해서 그리고 피시디아 안디옥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인 거예요. 피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계속 서쪽으로 나아가며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막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부르기아 지방은 뭐냐면 직진입니다. 서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 가다가 오른쪽 갈라디아 쪽으로 오른쪽으로 꺾어 올라가는 걸 보게 돼요. 서쪽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시 또 서쪽으로 갑니다. 무시아 지방으로 가잖아요, 그죠? 서쪽으로는 거기서 또 오른쪽 비두니아로 올라가고자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어디까지? 드로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는 얘기죠. 우왕좌왕하면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면서 그렇게 힘겹게 드로아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드로아는 당시 소아시아 지방의 맨 서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드로아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한 600km 정도가 돼요. 그러나 그때 바울 사도는 우왕좌왕하면서 갔잖아요, 그죠? 비두니아로 가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또 이리 갈려다가 저리 갈려다가 이렇게 가. 그렇게 본다면 800km 정도의 거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 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왕복하는 거리예요. 하루에 30km 정도를 매일 걷는다 하더라도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거리죠. 그 한 달간 동안 바울 사도께서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지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게 보여질 때는 힘이 나잖아요. 힘이 들어도 힘이 안 드는 거죠. 어려워도 어렵지 않은 거예요. 맞아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질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지치고 상하게 되었을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참 바울이 대단하다, 엄청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그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중도에 뒤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계속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마치 단단한 나무에 깊이 박혀있는 못과 같은 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깊이 땅에 뿌리 내린 나무와 같은 그런 단단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그를 그렇게 막으시게 되는데,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뜻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를 더욱 귀하게 쓰시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과정인 것을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달간의 좌절의 기간은 뭐냐? 한 달간의 막으심은 뭐냐? 그를 낮추시고 낮추심이고, 또 그를 통해서 그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심인데, 장차 더욱 능하게 쓰시기 위해서, 더욱 귀히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온대한 경륜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로 하여금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다음으로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서바나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게 하심으로 그로 하여금 세계 선교의 초석을 다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경륜과 목적이 계셨기 때문인데, 왜 그를 그처럼 따로 세우셨고 그와 같은 어려움의 세월을 겪게 하셨는가? 잠시 동안 왜 그의 길을 막으시고 이렇게 지치고 어렵게 하시고 또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쓰시기 위한 경륜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하라, 이런 악하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간절히 명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귀히 쓰여지는 것, 하나님의 손에 거룩하게 쓰여지는 것, 그것처럼 위대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이 없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 역시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하는데, 더욱 성령 안에서 아름답고 단단하게 세워지고자 하는 욕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더욱 귀히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답답한 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치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아름답게 준비되어짐으로 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귀한 일에,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늘 주인공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환상을 보게 하셨음에 대한 얘기인데 9절의 말씀이지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하셨는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하는 그러한 울부짖음을 듣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바울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거죠. 왜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막으셨는가? 왜 내가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갈 때는 예수의 영이 막으셨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셨는데, 그렇구나. 이제는 아시아가 아니라 마케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라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랬을 때 즉시 순종하게 되는데요, 바로 마케도냐로 건너가게 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세계 선교의 새로운 장을 활짝 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마케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북쪽 지역을 말하는데요,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의 중요 도시가 있는 지역입니다. 과거 헬라 제국의 근거지가 되었던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지금의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당시에는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었지요. 남쪽 지역은 아가야 지방, 북쪽 지역은 마케도냐 지방, 이렇게 구분하게 되었는데 남쪽에는 그 유명한 아테네, 고린도 등의 도시가 위치해 있는 겁니다. 우선은 여러분, 왜 마케도냐로 먼저 가게 하셨을까 하는 이유인데 효율성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요. 트로아에서 배를 타고 갈 때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게 바로 마케도냐였고, 마케도냐의 첫 성 빌립보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유, 효율성. 하나님은 항상 복음 전환 일에 있어서 이렇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도 가장 좋은 길로, 좋은 방법으로, 또 좋은 결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곳에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빌립보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루디아잖아요. 기도하는 경건의 여인 루디아. 루디아라고 하는 예비된 영혼이 바로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환상을 보게 하셨는데,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하는, 도우라 하는 말의 뜻이 헬라어로 보에데오인데, 그 뜻이 뭐냐?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마치 어린 아기가 응아 하고 울면 부모는 만사 제껴놓고 달려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울음소리를 듣고 제발 달려와 주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환상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경건한 자들의 기도,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울음소리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가슴을 찢는 기도, 그런 기도에 가장 신속히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여러분,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세계 선교의 초석을 다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거기에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울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교회, 동역자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세워가게 하시는, 그걸 통해서 세계 선교의 그 엄미한 하나님의 목적을 준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정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으로는 빌립보 교회, 그리고 루디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주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일평생 바울을 후원하고 돕는 동역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같이 따라다니며 도운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바울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돕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는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도왔어요. 그러나 2차 때부터는 빌립보 교회와 루디아가 중심되어서 바울의 모든 선교를 후원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께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각 도시를 다니며 복음 전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어서 3차 전도 여행을 하시게 되고 로마 선교를 하시고 마지막 서바나까지 복음 전하시게 되었는가? 그 뒤에는 항상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 루디아가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런 놀라운 축복의 동역자들, 그런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마게도니아의 첫성 빌립보에서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프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있잖아요. 최고의 동역자죠. 그들 부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동역자인 프리스가 아굴라, 이렇게 말하면서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역자도 차원이 달라요. 자기의 목까지도 내오는 그런 분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얻은 최고의 열매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 그들 부부를 만나게 된 것은 고린도에서인데, 아가야 지방의 맨 마지막 도시, 제2차 전도 여행의 종착점이 고린도죠. 거기에서 그들 부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당시 바울께서는 부부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하게 되셨는데, 직종이 같으므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고 또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므로 해서 그들 부부가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일평생 바울을 돕는 동역자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루디아는 후원자의 역할이었다고 한다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같이 따라다니며 곁에서 돕는 동역자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얼만큼 충성을 다했느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바울을 위해서 대신 죽으려고 할 만큼 그렇게 헌신하고 동역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로마 교회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에서 복음 전하며 로마 교회의 머릿돌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해서 세계 선교에 아주 단단한 초석으로 세워지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왜 마케도니아로 건너게 하셨는가? 마케도니아의 성에서, 아가야에서 이런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사람 중요한 동역자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한
의원 누가인 거예요. 누가라고 하는 최고의 동역자를 이 과정에서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도 바울께서 누가를 처음 만나게 된 현장은 드로아에서라고 합니다. 당시 바울이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적인 도움이 필요했고, 그래서 의사 한 사람을 청하게 되었는데 그게 누구냐? 누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 타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갈 때부터 누가가 동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의사로서 동행을 하게 된 것이 이제는 복음의 동행이 되었고,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동행으로 발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누가의 경우 여러분, 누가복음을 남기고 사도행전을 남기는 그런 엄청난 성과도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의 곁을 늘 지키던 정말 충성스러운 동역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순교 직전 로마 감옥에 계실 때에 11절에 보면 의원 누가만 내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간, 그 어려운 시기에 그의 곁을 지켰던 게 누구냐? 바로 누가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그가 드로아에서 배 타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만나게 된 최고의 축복, 최고의 선물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돕는 교회를 세우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파되기를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그와 같은 모든 일에 배경이 되고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시는데, 충성된 자에게 당신의 모든 것으로 공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멋진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 깨끗게 하시는 은혜처럼 날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의 반응에 대한 거예요. 바울의 반응이 얼마나 민첩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선 여러분, 곧이라고 했는데요,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여러분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민첩하게 응답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이 민첩해야 되는데요, 이 바울에게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민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대하여 민감하고 민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대하여 민첩해야 되겠다.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돈 버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첩하면서 왜 하나님께 대해서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정말 내 영이 살고 내 인생이 바뀌는 일에 대해서는 민첩하지 못하는가?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어디에 민첩해야 되는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경륜에 민첩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담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가 힘을 쓰니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로 갈 수 있을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하고 방법을 동원하고 지혜를 동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하고 애쓰는 그의 열심을 여기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바울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열심이 바울의 열심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바울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힘을 써야 하는 거죠. 엄한 일에 힘쓰는 게 아니죠. 썩어질 일에 힘쓰는 게 아니죠. 우리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아멘,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아멘, 충성된 일에 우리가 힘을 써요. 내 영이 사는 일에, 내 생명 살리는 일에 바울처럼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마케도니아 사람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영생 안에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시려고 애타게 부르시는, 우리로 인하여 눈물 흘리시는 주님의 모습이 바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시는 마케도니아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주님의 애타는 부르심 듣게 되기를 원해요. 그 부르심에 민감하고 민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응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실시간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아멘. 달려가리라 말이야. 달려가는 거죠. 할렐루야. 영적 민감성을 민첩하게 달려. 할렐루야. 어그적 가는 게 아니라 달려가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 축복의 때, 영광의 때, 그 때를 나의 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